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매일매일의 반복된 삶을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소수의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노예처럼 포로가 되어가서 사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보통 백성들은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한계를 둬가지고. 자기들만이 그 공부를 하고 해서 지배계급으로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피직으로 남는 거죠. 그게 가장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 아닙니까? 그건 4계급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윗계급이 이제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을 일정 것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영적 신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정체성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보면은 흉기난동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한 번이라도 그 머릿속에 제대로 된 그 메시지가 들어갔더라고 하면은 그런지는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등에 있는 게 감정만 어떻게 부추기는 것이지 진짜로 그 굉장한 생각과 굉장한 그 사색 속에서 정말로 나라는 존재의 누군가를 생각하는 책이 별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늘 게임하는 거 그리고 뭐 남을 죽게 해야 하는 거 이런 게임과 이런 책들과 이런 웹툰과 이런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게 딱 남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서 그렇지 제가 어릴 때 책을 잘못 하나 읽었는데 그게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그냥 내 머리에 남아가지고 나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가라는 게 있었어요. 태양은 언제 뜨려나. 어떤 사람 수필집인데 그런데 내가 그 인생이 되더라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러 이제 벗어났는데 그냥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늘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인생, 안 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어려운 인생, 고난의 인생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언제 뜨려나 결과가 안 끝난 거죠. 근데 예수 믿으러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만치 책 한 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책을 읽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 이번에 그 살인을 하고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 정말 어릴 때에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각인되었더라도 십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내 부모 경과 이것만 머릿속에 각인되었더라도 아마 존속살인 이런 거는 안 나타날 겁니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배운 거, 내 가진 어릴 때 상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게 딱 남으니까 어느 결정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뇌에 각인된 대로 인생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뭡니까? 성경을 1순위로 읽히잖아요. 그게 가장 읽어야 될 성경이에요. 그게 성석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순간에부터 쫙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런 게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보내면 안 될 만큼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본 사람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과서는 평양으로 돼 있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래. 주체사상. 이런 속에 우리 아들이 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 있는 체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위기 안 하면은 앞뒤 없이.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거든요. 맹모 삼천주의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묘 있는 데 갔더니요, 이게 날 맹자이라 가지고 장례 치르는 제사 이런 흉내만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가에다 옮겼단 말이야. 그래 늘 장사하는 것만 흉내를 내더래요. 그래서 학교 옆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당이겠죠. 서당에 옮겼더니 가르치는 걸 배우고 자기가 배우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무엇을 심어주고 하느냐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제대로 된 아주 산골 사람이고 아주 전혀 그 배움이 없는 그런 자녀로 태어나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나마도 조금 유지된 게 뭔가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학교 책을 빌려서 읽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읽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것 중에 이제 남아가지고 저라고 하는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심어주려고 하면은 이번에 WRC와 나 인생 편집 설계를 서로 내가 얘기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들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근데 아이들이 이거 모르니까 좀 크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손 못 봤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교회 제대로 헌신하는 거 제대로 못 봤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교회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될 모습을 애들이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게 박히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굉장히 새겨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요즘 점점점 느끼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안 믿어도 그 아이가 복음 깨달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데 그래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식사로, 때는 교사로. 그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후대를 살리라고 남은 자라고 하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어느 날 다 머릿속에 박힌 아이는요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박히거든. 세상에 박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만 알더라. 우리 아빠는 뭐 원망만 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늘 싸움만, 이런 것만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도 뭡니까? 기복신앙이 딱 빠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혼나지 않을까,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 내가 이번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을 다 걷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이 뭘 하길 원하시고 나는 그건 뭘 어디다 잡아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예배를 그냥 시간만 가고 앉아있다. 이걸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예수 복음 모르면은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복음 없는 교사가 하고 운영하는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냈다. 마귀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들어보세요.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같이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건데, 거기 보면 그래요. 이 시대 전도자 말하자면 나 같으면은 복음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왜? 마귀 신분하는 사람도 보내는데 그걸 보내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 몰라요. 유명하면 보내거든요. 그 창세기 6장 11장인지도 모르고.
우리가요 후대 교육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나라는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세대는 40대 이상 된 사람 괜찮아요.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돼. 후대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럴 때에 제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손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왜? 얼마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 세계에 방황할 거니까. 왜? 복음 전하는 복음만 전하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오직 그래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취만 이 언약을 안 심어주고 다른 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도 네가 공부해야지. 그래 네가 뭐 좀 잘해야지. 앞으로 20-30년 내에 저는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있는 직업 다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가 지배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노예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전혀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1등 아무 소용 없어요. 1등 했는데 AI 노예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뭐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인생 살아갈 것인가 답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서밋을 준비하라 그랬죠. 5가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 기도입니다. 393 기도 속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쟁이 같아. 정말 크리스찬 같아.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늘 겉모습수가 능하고 자꾸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주시대가 오니까 뭡니까? 또 하나면서 유니버스가 나왔잖아요. 이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우주에 인간들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느 별에 가가지고 기후가 맞으면은 거기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발견된 게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가 아니고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라. 영역, 지력, 체력을 얻어라. 그래서 리더십회 때 CVDIP 망대를 세워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세계 보면 그래 언약 잡고 비전 가지고 항상 무슨 꿈을 꾸냐. CVD에서 뭡니까? CV가 분명해질 때 D가 나와요. 나는 그럼 D가 뭡니까? 내 인생이 자화상이요. 난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어릴 때부터 나는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밥을 굶든지 먹든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어떤 뭘 위하여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적당히 잘못하면 종교인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산뜰을 목표예요. 237을 뜻, 지혜도 썸의 뜻. 금토시대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토요일 주일날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이게 집어넣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놀아야 되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하면 놀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부셔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람이 한탄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세상 문화와 여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라. 시대를 앞서가는 렘넌트가 집중하는 이게 이번에 나오는 게 핵심 제목이에요. WRC 주제가. 그러고 보니까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시는 하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헤븐리 달란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요게 다시 얘기하면은 드로니 파워를 가진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드로니 탤런트를 가지고 전문화 시킨 사람은 기능 서밋이에요. 그럼 드로니 미션을 받은 사람은 사명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한마디로 다 연결이 돼요. 자, 이게 이번에 나온 메시지인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우주 만물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는요 지구상에 극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인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 세워놓고 그냥 한계를 못 보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EBS 교육에 보니까 잉카 문명이 옛날에 화려했는데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잉카 문명을 재현하는 건데 그게 태양신문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23주년 됐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요. 정말로 깨닫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오늘도 목사님은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느냐? 깨달아져야 돼요. 주리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조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자다 그 뜻이에요. 4장 10절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세요. 다 계신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인식하고.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이라도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문명의 이기에 빠져가지고 놓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그 부자들, 천재들 자녀들은요, 위인들 자녀들은 중학교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줬대요. 책을 보니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후에 컴퓨터 이걸 하게 했답니다. 왜? 이게 이제 뭔지 아니까. 자기가 IT, 그런 이제 AI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녀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고요. 그 밑에 다른 공부를 시켰어요. 결국 뭡니까? 책을 많이 읽도록 했단 말이에요. 책도 아무거나 읽으면은 저처럼 책 한 권 잘못 읽고 다른 것도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며 살아가면 그리 더러운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지만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고 내가 어릴 때 어떤 책을 읽고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또 해줘야 돼요. 성경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조금 묵상 하나만 해봐도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날 미워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묵상하면은.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97장 1편 9절에 보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만물을. 우리한테 만물을 하나님 통치하셔요. 저는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참 영의 세계가 참 궁금해요. 우리가 보면 지금 한계 많잖아요. 그죠? 뭐 태풍이 일고 뭐 날씨가 더워지니까 참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째 47도를 유지했대네. 37도인가? 그러니까 막 선인장이 말라 죽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뭐 운명이거니 발작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는 어떤가 말이에요. 저는 그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실 바랍니다. 그럼 천국 소망을 가진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가야 될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도록 결론 났으면은 이 답을 찾은 자를 보고 하나님의 미션을 찾은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2절 12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다. 다 알아요. 우리 속마음을. 그래서 속이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은 속이거든요. 뭘 속입니까?
포장하잖아요. 요즘 많이들 배웠기 때문에 거의 포장 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속사람을 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 늘 주님 바라보면 주님한테 부끄러울 밖에 없어요. 왜? 저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나고 그렇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 죄송해요 사모님.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이젠 제가 젊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0절에 보면은 그럼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오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결정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이게 분명히 딴짓할 걸 알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길까지 예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인간이 죄에 있을 때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 준비하잖아요.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해 사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절에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지 마세요. 믿을 때에 예수 그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도밖에 없어요. 육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의 죽음이란 뭡니까? 우리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내 몸을 떠나가지고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중보기도입니다. 그거를 놓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하나님이 보시고 맞으면 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향은 우리를 보고 받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주변 자녀들 앞에 미안하다고 고백할 필요도 있어요. 자녀는 우리들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보다는 제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놓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제자 세우고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있어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도 있잖아요.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영생 택하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제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고 믿어지면요, 알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려니.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제대로 알잖아요. 인생 싹 생각 달라집니다. 뭐 전도도록 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달라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루어. 십자가에서 이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반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 키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천국 가신 건 부활하셔서 그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이지만
나를 다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세상 중에서 잘 보세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말씀에 하라는 건 하고 말라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걸 깨달은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조금 생각하며 말씀을 보면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우리가요, 난 예수로도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좋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능력이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영향을 줄 만큼 망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망대 인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참 부러워하고 유일성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걸 말해요. 다른 사람 보고 안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정이 맞아.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목사 맞고 성교사 맞아. 이래 나와야 돼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로 것이로이다. 우리가 아버지 것이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 예수 믿고 인생이 바꿔진 걸 봤으니까. 나는 11절에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이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요, 우리가 분별하고 때로는 의견 나눌 수 있지만은 원수가 있으면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폄하하거나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저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자, 기도해 줘야 됐구나. 힘이 약해서 그렇구나. 성이 좀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 되면 율법적인. 니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설교를 들으면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분별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 건데 저도 어제 오후에 어제는 제가 산을 갔는데 엄청 덥잖아요. 그럼 온몸이 땀이 쫙 젖으면서 저는 긴팔 입고 가요. 목이 물지 않으라 숲을 속으로 가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최성태 목사야, 너는 어떤 인간인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하느냐? 혹시 네 속에 네 일을 위해서 네가 떠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우리 너무 체질화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 동기는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가? 그럼 그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까지 이루어 오셨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혹시 네가 나중에 일찍 죽는 게 좀 소원이다 보면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 같은 걸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딱 들으면서 딱 맞은 것더라고요. 그래,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 죽으면 죽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할 때 혹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성도님들한테 혹 메시지가 또 율법적으로 들리는 설교는 하지 않았는가? 동기 있는 설교는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미래를 놓고 호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혹 그게 잘못 전달되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들려서 부담이 많이 갔다 하면 용서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많으면은 대중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개개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누가 한 분이라도 정말 보고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제가 할 때에 그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또 메시지가 또 잘못 빗나가 가지고 부담을 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은요. 여러분들이 제발 우리 후대들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 여정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게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고 제가 안 하잖아요. 잘했어? 잘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사업하는 분들 가서 산업을 위해서 축복이 잘 안 합니다. 왜? 혹시 다른 동기 가질까 봐, 물질 동기 가질까 봐.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실 거고 아니면은 순종하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하는 것이 물질 주고 창세기 6장 때문에 막 하고 예배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상인데 결국은. 그런데 이 얘기를 원래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 보면요 못 알아들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밥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거 어제는 보니 이거 하나 봤는데 보니까 60이 넘어가지고 자녀들 끼고 사는 사람이 일본은 이제 11%, 10%, 싱가포르가 11%, 2%, 한국은 80%라는데요. 80% 되는 60 먹은 사람들이 내 자녀를 끼고 사는 거예요. 물론 아주 부자들은 다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아는지. 그건 뭘 의미하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못 길러준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는 길을 못 길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대학을 딱 가니까 1학년 등록금만 대주고 네가 다 해. 그래 대학 다니는데 혼자 대출 받아가지고 다 결혼하고도 아직 집도 한 40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대출 받아 갚느라고. 그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효도를 잘해요. 그렇게 냉정한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뭡니까? 내 얘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드는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 마음에 드는 게 효도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게 효도 중에 효도죠. 그 다음에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 분명히 10가지 비밀 속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홀로 설 수 있다. 홀로 서야 참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다시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요것도 먹어야 돼요. 비방은 당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져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당장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악에서, 사단에게서 빠지지 않도록, 쏙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그럼 말씀 안에서 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망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대라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그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걸 말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함이니.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믿을 사람까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과 또 나를 살아가신 같이 그들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게 친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얘기했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하면 사랑입니다. 세계 위인들 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전제로 해서 살아간 사람은 인류에 좋은 영향을 남겼고, 그걸 무시한 사람들은 나쁜 영향을 남겼어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일단 천국 가면 사랑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 뭡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비밀로 각인된 망대가 돼요. 오직 신앙이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오직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오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밥도 그래 먹어야 되고 잠도 그래야 되고 안 되더라도 그래 당연히 잡아야 돼요. 내 건강한 이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을 왜 봅니까?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끝에 가서 왜 돈을 버냐? 왜 건강해야 되냐? 맞춰야 돼요. 틀린 것 12가지 문제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것이요.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로 각인. 요새 하나님 일을 위해서 미션을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왜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셨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생각하실 줄 아니까 우리 자녀들 이런 생각을 못하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노예로 세상 노예 다른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집착하는 게 세상 노예예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데 가진 자들의 노예 훈련 시키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은요. 근데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 단체 살려고 하는 거죠. 렘넌트니까. 모르고 들어가면 노예, 알면 살리는 자. 답은 그렇게 간단해요. 근데 우리의 힘이 없잖아요. 그래 헤븐리 파워. 세상 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하게 돼. 그래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이에요. 영역 받아서 영적 섬이 되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하면 기능성이 되죠. 또 할 수 있는 살리는 힘이 있죠. 거기다 경제력까지 하나님 주시니까 뭡니까? 선교할 수 있는 능력 되죠. 그 다음에 제자가 쫙 붙는 거예요. 체력, 경제력, 인력은 문화서밋입니다. 보면 멋있어. 경제도 되고 참 건강하고 힘세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하고 우리가 말하는데 물론 일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리 하면은 그것도 복음에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왜 안 돼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을 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고요. 좀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 저거는 하나님이 예를 감기 들린 거 놓고 뭐 격이 낫게 해서 그건 안 맞는 거고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못 알아들어요. 인간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그래서요 아주 위대한 우리 신앙 위인들 중에는요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언약 붙들고 그걸 이겨가지고 남긴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으로 뿌려내린 망대. 복음의 비밀로 말씀 그대로 내 망대죠. 이걸 갖다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비밀인지 알아요? 그다음에 뭐죠? 왜 희생제사를 드리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왜 희생제사를 드리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에요. 왜 이사야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임마누엘 아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방돼 바벨론 해방되느냐 그 말이요. 포로에서 해방되느냐? 복음이니까, 그러더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거를 알고 이 말씀 듣고 여기에 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가 그냥 이 고백 하나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입술로 그냥 하는 거야. 진짜 마음으로 정말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는 그러듯이요 살인하는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결단이 되고 내 마음에 뭐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세요. 아니 난 100번 했는데 100번도요 생각 없이 하는 100번 있고 10번을 해도 마음을 담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한 번을 해도 마음을 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발굽히를 하거든요. 의자에 열어놓고 하면은 경사가 세면은 이렇게 좀 사면은 한 번 할 땐 100번 넘게 해요. 이제 아주 맨바닥에 하면은 한 70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한 번 할 때 그랬어요. 감사. 한 100번 감사하면 괜히 기분 좋아지대?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감사의 수를 되냐? 다 세워지게 되겠어요. 하도 해놔가지고 감사를 나는 계속 생각하는데 숫자는 같이 세워져. 머리 그리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 입에서 뭡니까?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 할렐루야가 돼요. 감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의 체질은 망대. 영향력 있는 신앙이네, 이거는. 영향력 있는 신앙. 망대란 영향력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 우리 전도지, 영향 사람한테 이제 우리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전달되지만 영향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은 니나 잘 믿고 니나 제대로 응답받아라. 그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성공해야 되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도 아주 진짜 별 볼 없는 인생이고 좀 뭐라 그랬습니까? 이씨 뭐 인간 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경계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뭡니까? 아 멋있어. 이왕하고 이의 차이가 뭐냐? 이왕은 굉장히 거부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하는 그런 학자 아닙니까? 선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요 얼마나 청년결백 가난하게 살았는지 죽을 때 장례비도 남의 그 뭐라 그래 수의를 빌려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삶이 생각해봤어요. 살아있을 때 화려하게 산 사람이나 없이 살았지만 사람이나 똑같이 사회 영향을 준 좋은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됨됨이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청년 결백한 관리가 되겠다고 했던 내가 보니까 이 청년 결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가? 이것도 깨달아요. 같이 깨달을 때 나도 그렇지 못한 주제에 생을 낄 수 볼 수 있구나. 보고면 되는데 이게 이번 주간에 그냥 산책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자야. 절대가 뭡니까?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망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대로 이제 나중에 오신다고 이제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니랄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오기를 재림을 기다리면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하는데 전도지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싶어질 만큼의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다듬고 나를 다스려야 되듯이 그렇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합니까? 근데 나는 안 다르고 내 속에는 뭐 어마한 것 겁먹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잘해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있은 분들은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성질도 못되고 좀 많은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답게 죽을 몸을 살아난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데서 살라고 하는 그 중심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것도 보면 동기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그런 방법은 뭐냐? 사도행 2장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예비된 제자가 보이고 그래야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망대 인생 영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 한 번도 못 읽었어도 오늘 있는 것만 딱 내가 제대로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들어도 끝나요. 아니 앞에 건 몰라도 돼요. 3번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3번만.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 그러지. 결국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여. 그러니까 뭡니까? 헤븐리 드론 에터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이건 서론은 되겠죠.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삼구산 기도하는 거예요. 거다가 유니버스, 그 다음에 오력,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237 치유의 기도의 뜰, 237 렘넌트 뜰, 결국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의 기도가 그렇고, 그 하나의 방법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나 언약 붙들고 세 뜰이 있어서 결국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5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포함은 7가지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시대, 그 다음에 유니버스, 그 5가지 힘, 여기다가 5가지 힘이 망대, 셋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요거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좀 짧게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걸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일단 다락방 전도 운동 단체 있는다는 자체가 남은 자예요. 참 감사. 어쩌다가 우리가 이 축복 들어왔는데 이 축복 모르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 엄한 오해 할 필요 없어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만 하나님의 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전도자 여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들께서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 7가지 기도 속에 있다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그리고 문화 서밋에 쥐어낀 망대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